지난 시간에는 에이버리 덜레스가 이야기한 계시의 5가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계시는 권위 있는 교리의 형태인 명제이다. 두 번째, 계시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세 번째,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다. 네 번째, 계시는 변증법적 현존이다. 다섯 번째, 계시는 변혁적 행동을 초래한다. 라고 확인했었는데요. 덜레스는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에 모두 불만족했고 밀리오리 역시 더 적절한 모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둠을 이야기하며 계시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제한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될 모습을 상기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계시의 또 다른 모델로서 계시는 인격체 사이의 소통이다 라는 내용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와의 소통, 그로 인한 친밀감의 증대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 내용이 좀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련성 안에서 만물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연과 역사 전체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바로 전 시간 배웠던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이 한 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온전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포커싱은 무한한 인격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한한 인격적 존재이죠. 인격체끼리의 만남, 따라서 인격적 계시만이 최고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바질 미첼이 말한 것처럼 계시에 대한 모든 논의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 유비는 인격체 사이의 소통의 유비이다. 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유비란 큰 차이점 안에 존재하는 어떤 유사성, 즉 차이점을 전제하는 유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주인의 이미지와 하나님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주인이라는 나를 이끌어주고 나는 그의 말에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이 관계를 보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와서 확인해 보면 계시에 관련되어 인격체 사이의 소통이 유비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서론에 제가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을 떠올려 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또는 연인을 사귈 때 그 소통과 하나님과 사귐의 소통이 분명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전제하고 유사점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격체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자, 쉽게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인 이성 친구, 연인을 만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서 손도 잡았다고 합시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밀리오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사이의 유비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인격 상호 간의 지식은 지속적으로 드러난 행동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여러분,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 안에는 그가 누구인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참된 성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일관되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그 행동의 패턴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민감하게 타인을 돕는 사람이구나.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일관된 행동 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는 자연이나 역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분에 관한 정보들, 키나 머리색, 피부색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의 일관된 행동 유형,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동 유형은 복음의 이야기 속에 정제된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순한 이야기에서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런 예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그분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사이의 유비, 인격체의 참된 정체성은 자유롭게 드러난다. 인격체의 행동에는 자발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격체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고정관념을 갖고 타인의 행동을 전적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측 불가의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히 예기치 못한 일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늘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4배 아파서 출산하고 대소변 받아낸 그 자식도 사실 조금만 크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꿈꾸는 장래 희망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행동, 어떤 일의 결과가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르다고 그분을 변덕스럽다고 이상하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으며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린 마음을 갖고 귀 기울이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사이의 유비, 3번째, 인격 상호 간의 지식은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에 반응하며 살도록 지속적으로 초청한다. 인격적 지식 안에 있는 자유는 지식의 대상과 지식의 주체, 이 양편 모두 안에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인격체 사이에는 늘 새롭고 놀라운 예기치 못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연인 관계의 예를 다시 끌어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 약속의 이행이 매일 몇 시에 만나서 살을 맞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또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등의 말씀,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
순종,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사이의 유비, 마지막으로 인격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이야기의 형식, 내러티브 폼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목적을 증언하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라는 장르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이클 맥레인이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적합한 형태이다. 이야기라는 이 장르는 한 인격의 성품과 목적을 규정하는 일관적인 유형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목적을 증언하는 성경에서 하나님 행동의 자유로움, 예측 불가능성, 약속 행위의 특징을 이야기를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페크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야기라는 전체 틀로 형성된 포괄적 계시론을 발전시키면서 계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이 계시의 위대한 드라마는 창조, 화해, 최종적 구속에 나타난 그분의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리오리는 이 이야기의 형식에도 한계점이 있다라면서 이를 세 가지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성경의 아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중심,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목적과 권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정말 아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의 한계점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진리는 주인공이 예수인 이야기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는 단순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흥미를 고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참여시키고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럴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닌 매개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알려주는 성경 이야기는 종결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종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도 통제되지 않으며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권위 있는 자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다. 예수는 자신의 역사의 주체로 남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이야기를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성경 속 이야기 외의 다른 장르들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차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 신탁, 잠언, 명령, 찬양, 부르짖음, 애가, 묵시적 환상 등은 각각 항상 자유롭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분의 자기 계시를 증언하는 중요한 방법들이 됩니다. 자, 창조에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행동의 웅장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우리와 하나님의 화해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이야기 또한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연관시키지 못하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시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어두운 시절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계시를 이루는 이런 다양한 성경적 증언의 형태들을 어느 하나만 포커싱하지 말고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으로써의 계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